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흥분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44절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4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참된 믿음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신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외에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몇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침례 요한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을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도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이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최고의 찬사와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추는 밝은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등불일 뿐 참 빛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등불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켜서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 불이 붙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빛과 달리 스스로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려면 누군가가 등불을 켜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빛과 등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한 비추이는 이라는 말도 이 켜서라는 말과 같이 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에게는 항상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리면 더 이상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아무리 밝게 비추어도 일시적인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밝고 아름다운 빛이라고 할지라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은 잠시일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비추어 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 아니라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침례 요한처럼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지냈던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분들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일 뿐 참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비추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은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직접 이루도록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구약의 예언을 보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신지를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지금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을, 또 들은 이 일들을 너희가 가서 침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과 똑같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의 기적이나 이적은 누군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을 봤을 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처럼 야곱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스스로 참 이스라엘이라 말했던 그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마치 믿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귀를 열고 눈을 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믿고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남편분은 군대에 있을 때 불교 군종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독실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가족을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최근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구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일부러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영생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그들처럼
직접 연구해서 확인하고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처럼 마치 영생과 같은 내가 원하는 귀한 것들을 다 얻었다 해서 예수님이 정말 믿어질까요? 여러분이 정말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해답이 되어지면,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이해되면 또 다른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하나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채워진다 해도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목적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고 단순한 것이 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이었을까요? 왜 자꾸 예수 믿는 것이 자꾸 복잡해지는 걸까요?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복잡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단지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복잡하고 어렵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까지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첫 순종의 의미로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침례 받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또한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